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발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 오늘 토요일 새벽에는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나눴던 우리 일련의 사건들을 조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배다른 동생이었던 형이었던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 암논을 추궁하지 않았고 압살롬은 이에 대해 큰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죠. 2년 동안 준비한 끝에 암논을 죽이게 되고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은 도망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요압의 도움으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지금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는 압살롬이 이제 잘못을 저지른 후기 때문에 다시 이제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좀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성경이 조금 묘사하는 표현들을 보면 전혀 압살롬이 근신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25절만 봐도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를 표현할 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이스라엘에 그와 비교될 자가 없었더라. 굉장히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흠이 없는 그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한 가지 묘사가 머리카락입니다.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자에게 머리숱은 매우 중요하죠. 그 풍성함이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0세겔의 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5kg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2.5kg를 얹고 다니는 건데 평균 성인 남자의 머리숱이 500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머리숱이 많은 거죠.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그를 근신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승승장구하고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죠. 지금은 사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 때이지 잘못을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압살롬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그에 관한 묘사를 통해 우리로 짐작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짐작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행했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가 전혀 근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요압은 압살롬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아서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을 통해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요압이 응답하지 않자 그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곡식에 불을 지는 이 표현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고 얼마나 다급했음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사실 불은 인간이 다스릴 수 없고 촛불길이 어떻게 번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화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매우 큰 범죄를 지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행동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왕자들을 불러다가 암논을 죽였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성이 없습니다. 또한 32절을 보면 2년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이 그 마음에 가득 찬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만나주지 않으시자 2년 동안에 굉장히 불평이 쌓인 것이죠. 사람을, 그것도 형제를 죽인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 있어서도 매우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다시 받아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사실 2년 동안 반성하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아버지를 이용했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럼에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으니 내가 2년 동안 참 아버지께 죄송하다, 내가 아버지를 만날 낯이 없다 라고 반응해야 옳은데 어찌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투정을 부리네. 반성하는 인연이 아니라 원망하는 인연으로 아버지께, 심지어는 나중에 반역까지 저지르는 이 인연의 원망이 결과를 낳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삐뚤어지게 된 모든 원인은 결국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에게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지금까지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 쌓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원한 판단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이죠.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그 순간에 암논을 혼내야 됐지만 암논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해지기 시작한 이 시점이 바로 이 다말 사건이죠. 암논은 배다른 누이였던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를 겁탈하는 몹쓸 짓을 저지르게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겁탈한 이후에 미움이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커져서 그녀를 버리게 됩니다. 내쫓아 버리게 되죠. 그녀의 오빠였던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매일매일 암논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데 자신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는 다말을 바라볼 때마다 분노가 마음에 쌓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분노가 마음에 쌓이게 되고 매일매일 집에 갈 때마다 처량한 다말을 보면서 계획했겠죠. 내가 언젠가는 아버지가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암논을 죽이겠다. 결국 다윗이 제대로 처신하지 않는 바람에 압살롬을 계물로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덮어준 것이 다윗의 태도였다면 잘못된 사랑이겠죠. 만약 자신이 이전에 밧세바를 범한 그 잘못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 아들을 혼내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부끄러워도 자식을 혼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암논을 벌하지 않았고 압살롬과 다말을 위로하지 않았고 자기 판단의 근거대로 상황이 어렵다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로 행동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그렇게 괴물이 되는 시작을 만들었던 것이죠. 또한 압살롬을 다윗은 벌해야 됐지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와 복수심이 자리잡아서 2년 만에 암논을 죽이게 되죠.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도록 만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압살롬을 혼낸다면, 벌한다면 그를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전혀 압살롬을 혼내지 않았고 압살롬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벌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으로 혹시나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암논을 죽인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혼냈어야죠. 벌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자식에 대한 잘못된 사랑과 또 잘못된 판단의 근거에서 전혀 압살롬을 혼내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또 시초를 만들게 되죠. 또한 마지막에 다윗과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 만나게 되죠. 이제 정말 다시 다윗이 압살롬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요압을 통해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 대한 이 원망, 내 아들을 죽였다라는, 내 아들이 그런 짓을 벌이길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 압살롬에 대한 이 미움과 원망 때문에 제대로 아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2년 동안의 방치가 압살롬으로 하여금 분노를 쌓게 만드는 그냥 결과가 됩니다. 요압이 만들어준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저주로 만들어버린 거죠. 만약에 이때라도 다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다가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러나 네가 한 것은 잘못이라고 그를 가르쳤다면 과연 반역을 일으켰을까? 정말 안타까운 일을 만들게 된 거죠. 결국 다윗의 잘못된 태도가 압살롬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의 모습과 그에 따라 변하게 된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도 나의 원함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보다 가장 올바른 가치관이나 그런 것보다는 주어진 상황, 자신의 마음과 그런 것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여쭈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다 그런 것에 따라서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지은 자신의 처지, 아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아들이라는 그런 모든 상황 때문에 암논을 혼내지 못하고 압살롬을 혼내지 못하고, 또 나중에는 그 압살롬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신의 선택을 고수함으로 아들이 반역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이 원치 않고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한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혼내지 않았을 때, 다말을 위로하지 않았을 때, 압살롬을 위로하지 않았을 때, 그 분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또한 그의 분노는 결국 2년 동안 쌓여서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보시겠지만 15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다윗과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서 다시 만나서 화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화해를 하자마자 첫 1절부터 시작이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전히 그때에도, 다시 요압을 통해서 만났을 때에도, 처음 다윗이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데려올 때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요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려왔던 것처럼 전혀 용서할 마음은 없이 요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입맞춤했던, 그래서 전혀 압살롬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던 그것이 아마 압살롬에게 다 느껴졌겠죠.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구나, 난 이런 아버지 밑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라고 해서 반역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하고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허락해 주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따르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6.3 대선을 앞두고 이런 감정적인 왕이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보다는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 앞에서, 국가 앞에서 근신하고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왕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또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나의 원함이나 나의 뜻대로 결정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치명적인 결과를 맞아들인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대로 또한 기도하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이 자신의 정욕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판단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원함이나 나의 뜻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못된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 인생에 맞아 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다짐한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